21세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심각한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넓은 연령층에서 나타난 병입니다. 남자는 왕자병이고 여자는 공주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더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 사용했던 의미와 지금에 사용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과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사범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자기가 사고 싶은 고가의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라도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버블 스펙형입니다. 자신들의 실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고 때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학력을 더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사거나 아니면 학력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가 사회를 병들어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부모가 물려준 외모를 유행하는 인기 있는 외모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외모로 성형을 하고 인기 있는 얼굴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를 저희는 사라진 원판 또는 바비 인형처럼 자기 얼굴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바비 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반 한국에서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걸려서 독감이 퍼져나가듯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않았기에 한 일간지의 컬럼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대의 왕자병과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까? 라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있다면 그 처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컬럼의 기자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시대의 왕자병과 공주병에 걸린 그들에게 내 자신을 먼저 알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내 분수, 내 실력, 내 외모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그들에게 진단과 처방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병도 치유될 수 있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치료가 될 수 있고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자신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좋은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소식도 듣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컬럼의 기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인용한 것처럼 그도 사도 바울도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너희들이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길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왜 능력은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종류들을 잘 분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바르게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먼저 살펴볼 것은 시대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또 말세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마지막 날들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마지막 날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어느 특정한 날,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이 모여서 마지막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좁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조직신학 교수였던 안토니 후쿠마가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말세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 상태,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 상태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신앙생활의 기초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 안토니 후쿠마가 말세를 정의할 때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긴장 상태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현실 그리고 미래를 의미합니다. 후쿠마가 말하고 있는 긴장 상태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고통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란 말세란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긴장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왜 성도들에게 있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그 까닭은 자신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맹렬한 반항이 남아있고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을 범죄케 해서 각종 이단에 빠지게 하고 복음 전파를 막으며 뭇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는 모습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직면한 고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면서 예수님의 증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긴급 SOS를 저에게 쳤습니다. 저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이니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입을 주님의 지혜로 주장하셔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전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건강했던 영적인 모습도 죄송하지만 너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공통받고 있는 내용도 듣고 그에 따른 제 의견도 말하며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하는 친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4시간 정도가 흐른 뒤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서강도사, 나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을 매일매일 읽어야겠어.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만약 오늘이 25일이면, 만약 오늘이 26일이면 26장을 읽고 27일이면 27장을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1년이 되면 12번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아주 기쁘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서강도사,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든 건데 욥기서도 한번 읽어봐야겠어. 전 친구의 눈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절실함이 녹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야, 욥기서를 읽을 때는 꼭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야. 욥은 자기 자식들 모두를 잃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욥은 아내마저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또한 욥은 자신의 몸에 생각지도 않은 병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야. 욥은 친한 친구들이 와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고통을 주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던 그런 친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욥기서를 읽으면서 너도 욥과 같이 내가 받는 고통을 끝까지 이겨나가길 소망한다. 우리 같이 도전해보지 않겠니? 그래, 우리 함께 도전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으로도 겪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고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라고 권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영적 공격들의 종류를 알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공격들의 종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노란색 보여지는 것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종류들입니다. 한번 세어보시면 총 19가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명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시작되는 단어를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세에 알리는 그들은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과 같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19가지의 고통의 종류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통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19가지를 다 이 시간에 다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쓱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을 부정하고, 그렇다면 말세의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말하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것을 하면 짧은 인생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을 즐기라고 강추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어떤 매체를 보아도 온통 내가 행복해지는 법,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나를 먼저 사랑하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서 약 2000년이 지나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시대에, 그때 시대에 나타난 특징과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또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명백히 사단이 맹렬히 활동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먼저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모양은 있으나 속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가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따라하거나 어처구니 없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이 바르게 커가기를 바라지만 못된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식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시대를 분별하고 왜 고통이 오는지 알자. 사람들이 하는 것과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돌아서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시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세는 반드시 고통도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시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19가지 종류로 공격하고 혼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욥과 같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것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도전하시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